여러분 오늘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신학자들이 이 아가서를 연구하면서 아가서의 이 제목 또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어떻게 번역하고 어떻게 제목을 달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는데 뭐 왕의 노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노래 중에 노래라고 또 솔로몬의 노래 뭐 이렇게 번역 아가서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대중가요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노래들이나 음악들을 보면 가장 빈도수가 높은 주제가 뭐예요? 가장 빈도수가 높은 주제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렇죠. 뭐 슬픈 사랑, 뭐 이별, 뭐 다 해도 어찌됐건 사랑이에요. 저는 처음에 백정의 그 총 맞은 것처럼 나왔을 때요, 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을 수 있나? 막 이러면서. 근데 사랑 노래, 사실 노래 중에 노래는 사랑 노래 아니겠습니까? 조금 특별한 뭐 아메리카노 뭐 이런 노래가 좀 신선하긴 하지만 막 그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진 않잖아요. 물론 아메리카노는 엄청 감동이에요. 아메리카노는 기절할 정도로 감동인데 아메리카노는 뭐 재밌고 약간 뭐 신선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뭐 눈물 나는 감동을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랑 노래는 뭉클하고 감동이 되고 불러도 지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흘러간 옛날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 노래를 부르면 잔잔한 그때의 기억과 어떤 감동이 밀려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속에 있는 아가서도요, 사랑 노래예요. 근데 이 아가서는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가서 자체에 굉장히 외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과 에로티시즘이 공존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표현을 떠나서 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사랑, 여러분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아가서 8장을 보시면 정말 가슴 저리는 뭐랄까요, 아주 강력한 사랑의 표현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는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되어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주 쉬운 표현이에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My darling 이러고 나와요. 근데 웬만하면 영어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욜로족 이야기하면서 You only live once라고 했다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좀 막 험담하고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왜 저기 앞에 섰는지 막 이렇게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You only live once. 다시 정정합니다. 혹시 저를 핍박했던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셨으면 좋겠어요. My darling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도 누군가와 무엇을 할 때, 아니 무엇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를 부를 때, 나를 부를 때 호칭이나 이 부르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출근하지만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버스 정류장에서 늘 보는 사람이어도요,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을 여러분 뭐 말이라도 겁니까? 걸지 않아요. 바로 옆집 살아도요, 별로 말도 걸지 않아요. 얼굴만 단지 아는 것으로는 관계가 규정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관계가 규정될 때는요, 부르심이 있어요. 서로를 향한.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이제 목적이 생겼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말도 하고 지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과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해. 목적이 생겼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우린 보통 뭐라고 해요? 저기요 그러잖아요. 저기요. 근데 이 저기요라는 것은요, 의미하는 것이 너하고 나하고 별로 가깝지 않아. 이번 일 끝나면 너랑 만날 일 사이가 아니야 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요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네라고 말하지 않고 네? 그 사람도 그 저기요라는 자기를 향한 부르심이 그리 감동적이지 않고 거기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이름도요 또 달라요.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친한 사람하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별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한별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별로 안 친해. 한별하고 내가 좀 대면대면해. 아니면 약간의 감정이 있어. 예.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야 박한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마 제 이야기에 약간씩 동의를 할 거예요. 야, 누구? 야, 김유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걸 듣는 사람도 짐작을 해요. 아, 저 사람하고 관계가 그 정도구나. 근데 우리가 친해. 이제 친해졌구나. 한별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부르다가도 더 친해지면 뭐라고 해요? 이제는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별명을 지어주고 별명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렇죠? 부름이 달라요. 연애를 하면요, 교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참 이상하지만 왠지 뭔가 호칭을 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교제하는 사람들 보면 핸드폰에 누구, 뭐 성을 붙여서 이 성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성자 이렇게 돼 있죠. 성자, 뭐 노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호칭을 바꿔요. 그만큼 그를 향한 부르심, 거기에 사용되어진 호칭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를 향한 그 부르심에 반응되어지는 나의 마음의 상황과 상태 또한 지금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떤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나라에 연애하는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이었던 호칭이 있었어요. 옛날에 뭐였어요? 애기야. 미쳐버릴 줄 알았죠. 뭐 어떻게 저런 걸 부르면 웃으면서 대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민망한 호칭. 막 애기야 막 그러면서 막 또 이름의 끝자만 따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거 막 별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애를 들자면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게요, 막 연애하고 나의 그 사랑이 가장 뜨거울 때는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내가 좋아요. 좋으니까 대답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은지한테 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관계가 안 좋아.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야, 좀 너 그렇게 부르면 나 이제 대답 안 해. 보통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할 때 애기야 부르면 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응이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내 마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되어지는가. 밋밋해요. 누가 야 누구야 그랬는데 왜?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딱 그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피조물이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자기의 최고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들을 사용해서 정성껏 빚으셨어요. 그래서 창조된 아담.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가 맡겼죠. 그래, 에덴 동산 내가 넣어줄게. 근데 그러면서 아담과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아담이 숨어요.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숨고, 그러면 아담아, 아담아. 관계가 좋았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숨어버렸어요. 그토록 나를 향한 따뜻했던 음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부담스럽게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와 내가 관계가 조금 서운해지고 불편하게 생기면 일단 카톡부터 안 읽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봐도 대답을 늦게 가죠. 그럼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찬양,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저는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창조하셨어요. 모세는요, 이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셔도 되거든요. 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모세가 찾아갔습니다. 또복도 올라갔어요. 네, 저 부르십니까? 그럼 여기 누구 있냐? 너밖에 안 보여? 이렇게 하셔도 우리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 내가 여호와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불렀던 것처럼 너가 나를 부르면 나도 너에게 반응할게. 이제 너랑 나는 그냥 관계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말해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너는 그저 나의 피조물이 아니라 너하고 난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 무슨 관계냐면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야.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연애 시절에 그토록 이상한 호칭을 불러가면서 깨가 볶는 사랑을 하던 사람들이요,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빠들이 엄마를 어이.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집에서도 김권사, 박 집사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근데 오늘 보시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가 엄청나게 정말 뭐 예뻐서 어여쁜 자야 반복해서 부를까요? 1장을 보면 1장 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다리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나옵니다.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뭐냐면 이 여인은요 피부가 까맸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까만 피부가 까마신 분들 몇 분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런 피부, 좀 그을리거나 피부가 까만 피부들, 건강해 보이는 피부가 아니고, 요즘 막 선탠도 하잖아요. 일부러 태닝 하시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햇빛에 노동으로 그을린 피부예요. 마치 우리가 티벳 뭐 이런 사진 보면 등장하는 여인들의 얼굴이잖아요. 까매져가지고 이 주름도 일찍 생기고, 그리고 거뭇거뭇하게 막 기미가 범벅되고,
다만.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은요, 가족 간에서 사랑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그녀를 포도원이나 지키라고 계속 노동의 현장으로 그냥 몰아세운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뭔가가 부족해요. 마음도 아파요. 마음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그리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의 힘이 왜 무섭냐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거든요. 모든 허물을 덮거든요. 영어 발음 하나 틀렸다고 해서 막 지적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세요. 잘났어요? 예뻐요? 말하지 마세요. 아니까. 능력이 탁월해요? 하나도 쓰잘 데가 없어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 제가 보기에는 뭐 은사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리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성격부터 시작해서 외모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기범아. 오늘 하경이가 왔던데 여기 유하경 말고 또 하경이가 내가 본 것 같은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하경아 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는 이 아가서의 주인공 자체가 술람 여인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사랑 자체가 주인공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의 능력, 완전한 사랑은요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아요. 그가 부족해도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밉든 어쩌든지 간에 그냥 너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널 사랑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쓰지 않아도 돼요. 막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뭔가를 막 잘하려고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충만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여기서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할 때 내가 너 아름답구나, 너는 아름답구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베라는 표현인데 이건 잘생긴이란 뜻이에요. 잘생긴 여자였나 봐요. 늠름하게. 아무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뭔가 주님께서 대신 죽으실 만한 자격을 갖추는 상태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오점 투성일 때, 너무너무나 부족할 때, 아니 쓰잘거 하나도 없는 그저 죄장아찌 쓰레기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지금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져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아니라 그냥 그 죄장아찌 쓰레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남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눈이 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 얼마나 예쁘니, 얼마나 예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어떠든지 간에 넌 나에게 너무 예뻐. 나에게 너무 예뻐. 너가 조금 실수가 있어도 알아. 잘해보려다가 넘어졌다는 거 알아.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가 그냥 내 눈에 너가 너무 예뻐. 그런데 나는 그냥 너가 거기에 있길 원하진 않아. 다시 일어나서 가길 원해. 근데 너 혼자만 보내지 않을게. 많이 두렵지, 많이 힘들지, 지치지, 가다가 또 넘어지면 어떻게 이런 생각 들지. 그러니까 내가 함께 갈게.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팔레스타인의 겨울은요, 우리처럼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 아니라 굉장히 건조한 어떤 그런 겨울인데, 그때 비가 많이 내린대요. 우기인 거죠, 겨울에. 그래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같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겨울이 그쳤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시고 그 혹독한 우리들의 인생의 겨울, 그 겨울을 마감하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오셨지만 내가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아니면 그 주님과의 사랑이 소원해져서 여전히 내 마음이 겨울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겨울 같지? 겨울 아니야. 겨울 아니야. 참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엄마들 음성 같지 않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 야 미쳤냐? 겨울이냐 지금? 한겨울이냐? 봄이다. 무슨 멋낸다고 그렇게 털옷 입고 난리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음성이 아니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지금 겨울 지나갔어. 지금 겨울 같지? 아니야. 봄이 왔단다. 비도 그쳤어. 그러니까 일어나봐. 창문도 열고 이 봄의 완연한 공기도 한번 나오고 맡아봐. 봄이야 지금. 겨울 지나갔어. 비도 그쳤어.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면서 조금씩 너의 봄을 느껴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자고 손을 내미세요. 그 손 잡으시지 않겠어요? 그 손 잡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하셔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쇠사슬에 묶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뿌리쳐 버린다면, 여러분 아무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한여름이 지나고 사계절이 몇 번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의 겨울길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이제 봄이 왔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꽃을 피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소리도 들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화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누구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자기에게 이름을 불러보면,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누구야?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지연아,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라고 불러주시잖아요.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너 얼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나와봐.
너가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웅크리고 있지 말고,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나를 봐. 자꾸 너가 지금 힘들고 지쳐서 이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이 황폐한 땅을 바라보는데, 내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거기는 여전히 황폐해. 내가 그림을 들여주지 않으면 여전히 힘들어. 덕을 뿐이야. 땡볕이야. 너가 아무리 그렇게 땅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은혜가 없으면 힘들어. 고개를 얼굴을 들어서 나를 보여줘. 하늘을 봐. 위의 것을 소망해봐. 나를 보여줘.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너 소리를 듣게 하라. 힘들고 지쳐서 너 침묵하고 있는데 너의 입을 열어 기도해봐. 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너의 열렬한 찬양 소리를 듣고 싶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가 소원해지면요, 대화가 줄어들어요. 꼭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닐지라도요, 샘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흥하는 샘터 가보면 시끄러워요. 하나도 재미없고 유치한데 자기들끼리 막 재밌고 낄낄거리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뭐가 약간 부족한 샘터는 보면은 조용해요. 딱 들어가 보면 딱 한 소리밖에 안 들려요. 목사님 오셨다.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잘 되는 샘터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딱 들어오면 목사님 오셨다. 얘가 지금 목사님 뭐 어쨌대요. 뭐 누가 너 해봐. 너 계속 하던 말 해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대요. 기도 소리도 들려주세요. 찬양 소리도 들려주세요. 주께서 여러분들 소리를 듣고 싶대요. 마치 나이를 먹으면 점잖아지는 것이 나이 먹은 거 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은요, 나이와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여러분 10대만 불같은 사랑하나요? 아니요. 40대 50대 가도 불같은 사랑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늙지 않거든요. 사랑은 동일해요. 나이 먹었다고 점잖하지 않아요. 사랑은 젊기 때문에 팔팔하고 열정적이고 나이 먹으면 점잖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늘 역동적이에요. 여러분, 아가서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로도 삼키지 못하더니 사람이 그의 온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온 산을 다 주어도 팔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한다면요, 여전히 여러분 연차에 상관없이 주님을 내가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주위 사람들이 피해가 갈 정도로 열정적으로 뛰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식이 상관없어요. 오히려 성경적 지식이 충만할수록 하나님과 사랑에 방해가 되는 걸 느끼신 분도 있을걸요. 내가 막 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 막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저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그저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막 찬양하다가도 제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헛된 열정이야. 내가 지식이 없음이야.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 이건 외식이야. 바리새인같이 찬양하지 않아. 기타 등등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해요. 여러분, 단순해요. 사랑은 뜨거워요.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해, 사랑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반응하길 원하세요. 그저 네라고 대답하시는 반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반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주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 들려주시고 싶은 것들, 그리고 느끼게 하고 싶은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